안녕하십니까? 목회의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이윤식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 목회의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4절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Kai, Tois du신, Martu신 Mukai, Propes du신, Hemerais Kilias, Dicosias, Hexeconta, Peribeber Lemenoi, Sarcos. 그리고 내가 나의 두 증인들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1260 날들을 거친 베옷을 입은 후 예언할 것이다. 두 증인은 누구인가? 이것이 문제죠. 두 증인은 각각 종교와 정치의 대표자를 상징하는가? 아니면 모세와 엘리야 혹은 이스라엘을 향한 외친 세례 요한에게 맞춰진 선지자 계열을 가리키는가? 이처럼 두 증인에 대한 해석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 증인, 신약 교회의 표상이다. 대환란기에 증거해야 할 모세와 엘리야의 정신을 계승한 종이다. 또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 사자들이다. 전 세대를 걸쳐 성직자,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을 위해 세상과 싸우는 교회다. 모세와 엘리야와 비슷하게 신비한 능력을 가진 두 선지자다. 이스라엘을 회심케 하기 위해 파견될 종말론적인 실제 역사적 인물이다. 이렇게 학자들의 견해가 이와 같습니다. 4절에서 보면 두 증인이 교회의 일부가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 전체를 포함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빌 역시 예언하는 자로 언급된 두 증인은 개인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예언 능력을 가진 집단적인 교회를 표상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첫째 보면 두 증인은 4절에서 교회로 간주해야 하는 두 촛대로 지칭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7절은 다니엘 7장 21절의 인유로 짐승이 두 증인과 맞서 싸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보면 9절로 13절은 11장 9절로 13절은 온 세상이 두 증인의 외관적인 패배를 목격할 것이라고 진술합니다. 이 진술은 두 증인을 집단적 교회 세계로 해석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다. 그레고리 빌이 이렇게 주석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두 증인은 1260일을 예언하고 이 기간은 거룩한 성, 교회, 거룩한 성이 짓밟히고 여자, 교회, 여자와 하늘에 사는 자들이 압제받는 기간과 똑같다. 또 다섯 번째 보면 종종 요한계시록 다른 곳에서 신자들의 전체 공동체는 예수에 대한 증언이 이루어질 때 그 증언의 출처로 진술된다. 처럼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보면 모세와 엘리야의 능력이 두 증인 모두에게 똑같이 귀속되고 둘 사이는 분리되지 않는다. 두 증인은 하나의 예언적 쌍둥이다. 이렇게 그레고리 빌이 주석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마지막 때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두 중요한 종말론적 인물이고 동시에 두 증인이 고난과 승리 가운데 있는 증언하는 교회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두 증인이어야 하느냐 이 문제죠. 구약성경에서 율법을 어긴 범죄가 성립하려면 두 증인이 요구되었습니다. 민수기 신명기.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원리를 사용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두 증인씩 35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진리를 증언하고
또 예수가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증언하도록 두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본문 3절의 이 증인, 말투신, 증인과 7절의 이 증언, 말투리안, 이런 단어는 이제 법적 용어이죠. 적어도 요한계시록에서 이 9회에 걸쳐 나오는 이 증언이라는 단어 가운데 6회가 세상에 의해 거부당한 증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때 세상의 요청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법적 결과가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와 세례 요한과 평행을 이루는 예언적 행동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요엘서, 아모스서, 또 신약성경에서 이 굵은 베옷은 민족의 죄와 결과로 임할 심판에 대한 슬픔을 상징합니다. 또한 죄에 대한 슬픔을 촉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베옷은 회개의 옷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의 옷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였듯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위해 부름을 받아 예언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입니다. 19장 10절 말씀. 그리고 이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의 기간인 1260일은 앞에 1절과 2절에서 성전 밖 마당이 이방인에 의해 짓밟힘을 당하는 기간으로 42달과 동일한 기간이죠. 4절 봅니다.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포토이 에이신 하이디오 엘라이 카이 하이디오 루크니 아이 하이 에노피온 투 큐리오 테스게스 헤스토테스. 그들은 땅의 주 앞에서 서왔던 두 감람나무들과 두 촛대들이다. 요한은 두 증인을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배경은 스가랴 4장에 기록된 그의 예언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 환상에는 하나의 등잔대가 7 등을 가지고 있는 그릇을 받치고 있으며 여호와의 눈, 10절에 여호와의 눈이죠. 그 옆에 있는 두 감람나무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바사와 다리오 치하에서 유대 총독이었던 스룹바벨 두 감람나무가 등잔대에 금 기름을 흘려 보내고 있습니다. 천사가 준 해석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선택한 지도자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처럼 겉으로 보이는 지도자들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완성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 지도자, 교회 목회자들이라 하면 우리는 비록 약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선택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지도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비록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 코로나 시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역사의 진행에 있어서 택한 자들을 선택해서 그 일을 완성해 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에게 강한 책임감을 다시 한번 부여받고 날마다 성령에 의해서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는 귀한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요한계시록 이미지로 보면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신실한 빛을 발하는 두 촛대입니다. 동시에 두 촛대이죠. 교회는 사명면에서 빛을 발하는 촛대이고 사명에서 빛을 발하는 촛대이고 또 능력으로 본다면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 두 감람나무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앞에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감람나무의 기름을 통해서 촛대는 어두움을 밝히는 빛을 발할 수 있고,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진 이러한 교회와 그 증인들은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제사장 여호수아와 왕족인 스룹바벨은 각각은 두 증인에게 중요한 특징을 부여합니다. 그것은 바로 두 증인은 제사장이며 왕적인 신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여기에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의 신분을 갖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두 증인에 의해 상징되는 교회 공동체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샬롬.